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하여 말씀대로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축복들을 매 장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민수기 35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여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정복되어지게 하시며 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불신앙과 저주의 세력들은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잠시만요. 예, 오늘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레위인을 위한 땅 보장과 6도피성의 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35장은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를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섬세한 자비하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또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레위인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구별되어졌죠. 민수기 3장 11절부터 51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른 생업을 일체 가지지 못하고 오직 백성들 사이에서 여호와 신앙생활과 관련된 업무만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레위인들에게 백성이 각각 그 받은 땅에서 일부를 떼어서 레위인에게 주도록 규정하셨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에게 수종되는 자에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역하는 레위인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 일부를 준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섬길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35장에는 도피성 규례가 나오는데 절대 살해할 의사가 없는데 우발적으로 남을 살해한 자가 보호하도록 처리하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부지중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죠. 소극적 측면에서 보면 일정 기간 동안 행동 주거 지역을 도피성 안으로 제한하는 유예 기간을 갖도록 했고요. 또 적극적 측면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라서 누가 누구를 죽이게 되면 그 피살자의 인척이 살해한 사람에게 복수할 권리가 의무가 있는데 그런 복수자로부터 보호해주는 규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과실범을 보호하고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없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였죠. 또한 이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알고도 지은 죄는 짓는 자는 반드시 벌하시지만 모르고 또는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와 갱신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기도 하죠. 시편 32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민수기 큰 두 번째로 35장 각 절의 내용 및 영적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레위인의 성읍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앞장에 34장에 13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분배를 지시하셨죠. 거기에 레위 지파의 성읍은 도피성을 포함해서 모두 48개였습니다.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죠.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 레위 지파에게 각종 가축을 사용할 수 있는 들과 성읍을 각 지파들이 할애해 주도록 한 겁니다. 얻은 레위 지파의 성읍은 도피석을 포함해서 모두 48개였죠. 4절부터 5절에 보면 가축을 위한 목초지는 그 성읍들로부터 사방 2000 규빗 약 1km 정도였습니다. 또 레위기 25장 34절에 보면 이 중에 목초지는 레위 지파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지만 48개 성읍 내에 있는 모든 가옥과 토지는 레위 지파의 영원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그들의 거처에 필요한 가옥만을 각 지파로부터 제공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하지만 이스라엘 내에서 전국으로 흩어져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것은 레위에 대한 야곱의 12아들들이 받았던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결과인데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레위 지파는 그들 조상의 죄로 인하여 야곱에 의해서 흩어져 사는 저주를 받았던 거죠. 그러나 그 저주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직임을 맡는 명예를 얻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허물 많았던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도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 민수기 35장 9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을 보면 도피성이 구별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로부터 할당받은 48개 성읍 가운데 6절부터 7절에 나오죠.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하라고 하는 지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하여금 그리로 피하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죠. 9절부터 12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보복의 원리,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살인하게 되면 친척들이 그 살인한 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보복의 원리가 있었거든요. 창세기 4장 15절, 24절, 또 모세율법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중에 하나였지만 무분별한 보복이나 무조건적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는 장차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특히 이 도피성 제도는 이방인까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5절에 이것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1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살인자에 대한 율례가 나오는데요. 도피성에 피하여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고의적 살인한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절부터 21절에. 그리고 22절부터 28절에 보면 도피성에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실수로 저지른 살인, 부지중 살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도피성 제도에 대한 보편적인 규례 29절부터 34절에 그 대가로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도피해서 그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성을 나온 자는, 도피성을 나온 자에 대해서는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를 죽일지라도 상관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고 이방인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행위의 외적인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보신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은 쉽고 가깝지만 반드시 그 길에 들어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즉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 앞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인을 위한 땅 보장과 6 도피성을 지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여정이 언약 성취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사라지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이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수정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